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부르셨사오니 마음껏 예배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은혜 가운데 솟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홍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신실하시며 크신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저희들을 택하시어 지켜주시며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거룩한 주 완전하시며 온전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십자가의 사랑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깨닫게 하시며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자비로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은 승리자의 삶보다는 넘어진 삶의 모습이 더 많았습니다. 또 세상의 헛된 허상과 환상을 쫓아 허망한 것을 의지하며 우리의 생각대로 교만하게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허물과 죄악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며 나아가 이웃의 상처와 아픔을 살피며 공감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눔이 있는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문화의 성도님 가정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렵고 혼란스럽고 이 불안한 이 시대에 우리들이 가장들로 하여금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가장들을 잘 이끌어가게 하시며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그들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시어 신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옵시고 연세 드신 부모님의 신앙과 건강을 지켜주옵시며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새 교회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화의 모든 성도들에겐 새로운 시대, 새 희망을 갖게 하시며 당회와 건축위원회의 지혜를 주시고 돕는 선한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임시 예배 초소로 이사 준비와 모든 일정들을 순조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더욱더 굳건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주일학교의 말씀 사역에 큰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위로와 능력을 주옵시며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는 어린 감람나무 같은 축복을 내리시어 이 땅을 푸르고 풍요롭게 가꾸어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와 현 정치 상황으로 말미암아 생활과 우울감과 허탈감으로 어려운 삶을 버텨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고통받는 이를 위로하여 주옵시며 이 어려운 시간 견디어 헤쳐나갈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나라의 통치 이념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순리와 공의로 다스려 나아가게 하옵시며 이 땅의 사람들은 정파와 지역을 나누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 되기를 힘쓰며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겐 성령의 긍정으로 붙잡아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 저희들에게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는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또 감사와 평강이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3장 전체가 본문인데 18절부터 23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1990년도에 우리나라를 주름잡았던 두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가요계에서 굉장히 히트를 쳤던 두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H.O.T와 잭스키스라는 그룹입니다. 그 당시에 이 두 그룹이 인기가 대단해서 TV만 틀면 이 사람들이 나왔을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었죠. 많은 소녀들이 이 두 그룹을 추종을 했었습니다. 이 두 그룹이 굉장히 라이벌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팬들도 서로 으르렁거리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쪽 그룹이 상을 타게 되면 다른 쪽 그룹의 팬들은 초상집 분위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공연을 할 때도 한쪽 그룹이 나오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룹이 나오면 막 환호를 부르다 하다가도 상대편 그룹이 나오면 야유를 쏟아내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연말 시상식을 앞두고 두 팬클럽이 자기 그룹이 상을 탈 거라고 서로 몸싸움을 벌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뉴스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보면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우습지 않습니까? 연예인이 좋으면 좋은 거지 그 연예인 때문에 패싸움을 한다 이런 건 굉장히 웃긴 일이죠. 근데 요즘 아이들만 이런 건 아닙니다. 이전에도 이런 일들은 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때에도 굉장히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두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남진 나훈아. 이 두 사람이 굉장한 라이벌 관계였죠. 그리고 두 사람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팬클럽을 형성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팬클럽 사이도 되게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남진 나훈아 두 분이 두 분 다 피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은 칼에 찔리고 한 분은 깨진 유리병에 찔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서로 상대편 팬클럽 사람이 그렇게 했다 얘기했을 정도로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지만 굉장히 두 팬클럽이 사이가 안 좋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스타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팬덤을 형성하고 그 팬덤들끼리 갈등하는 일들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아이들 세계에서만 있는 건 아니고 어른들 세계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죠. 유명한 정치인을 중심으로 파벌들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파벌들이 다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중심으로 파를 형성하고 그것으로 분쟁하는 일들은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파를 형성하고 그것 때문에 분쟁하는 일들은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교회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파를 이룬다, 사람을 따르면서 분쟁한다, 이것은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파를 이루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날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은 전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중심으로 파를 이루고 분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심한 교회는 한 교회 안에 두 개의 파가 생겨서 서로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교회 내부적으로 파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이렇게 주장하면 다른 쪽은 반대하는,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죠. 교회가 분열에 시달리게 되면 그 고통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평안했던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번 교회가 분쟁에 휩쓸리고 그것 때문에 파가 나뉘어져서 교회가 치열하게 아주 싸우기 시작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일이 없지만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무장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말씀을 제가 나누고 있습니다. 서로 사람을 따라서 팔을 나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따라 팔을 나누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첫 번째는 분쟁하는 자들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 이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분쟁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신령한 자로 대해야 되는데 신령한 자로 대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로 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령한 자 이 표현은 성령 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신령한 자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지혜로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거는 인간의 지혜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이 주시는데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모두 신령한 자입니다. 성령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시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령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은 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을 받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이들은 신령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신령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교회로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신령한 자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로 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이 표현과 유사한 표현이 2장 14절에 있습니다. 2장 14절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육에 속한 사람 이런 표현이 있죠.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도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육에 속한 자라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에 속한 자, 성령 받지 못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은 성령은 받은 자예요. 그런데 성령 받은 자처럼 행동하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에 속한 자를 다르게 표현하죠.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다. 어린아이들 같이 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받았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믿는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받은 자처럼 살지 않고 마치 성령 받지 않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영적인 어린아이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밥을 먹이지 못하고 젖을 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갓난아이들에게 젖을 먹이지 밥을 먹이지 않습니다. 갓난아이들에게 임금님 수라상을 준들 아이가 그것을 소화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밥을 주는 게 의미가 없죠. 아이들에게는 소화할 수 있는 젖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할 때 고린도 교인들은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밥을 줄 수가 없는, 젖을 먹일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동안 계속 젖을 먹였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나고 아볼로가 사역을 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죠. 그런데 여전히 이들이 젖을 먹어야 되는 어린아이인 겁니다.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게 아니라 여전히 젖을 먹어야 되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젖을 먹인다, 이것은 복음의
기초적인 진리를 가르쳐 준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기본적인 진리들을 가르치는 게 그게 저지입니다. 밥이라는 것은 복음의 진리들을 더 깊이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 이걸 복음서를 보면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을 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진리들을 가르쳐 주는 게 복음에 대한 더 깊은 진리지요.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에서는 제사를 안 드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약의 제사들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대제사장이 있었죠. 신약에는 대제사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것들이 복음에 대한 더 깊은 진리입니다. 이게 밥입니다. 이런 것들을 먹여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거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소화를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여전히 젖을 먹여야겠다, 복음의 기초적인 것을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고린도 교인들에겐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자신들이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냐면 성숙한 상태, 마치 온전해진 상태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은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온갖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성숙한 사람이다, 성장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아직 젖을 먹을 때지 밥을 먹을 때가 아니다. 너희들은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때문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르요. 고린도 교인들을 어린아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는요, 그들에게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분쟁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영적인 지식이 있고 은사가 있고 온전한 자처럼 굴어도 그들을 보니까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어요. 사람들 따라 팔을 나누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아직 어린아이다, 영적인 어린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기와 분쟁은 육신에 속한 자들을, 육에 속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시기라는 게 나보다 다른 사람이 뛰어난 걸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겁니다. 이게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예요. 분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불신자들, 성령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지 신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자가 어떻게 시기하고 분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나면요, 시기와 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이 자신의 그 교만을 자신의 교만함이 깨어지지 않는 법이 없어요. 십자가를 보고 나면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아요.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고 나면은 자기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결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낫는데, 내가 좀 괜찮은데,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데 자기를 부각시키겠다고요? 자기가 주목받아야겠다고요? 자기가 인정받아야겠다고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어버립니다. 십자가를 보는 순간 그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 자아 존재가 없어지는 거죠. 한동대를 세웠던 그 김영길 총장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느 날 굉장히 모욕적인 일을 당하셨대요. 그래서 정말 그 사모님이 보니까 저 정도 모욕이면 난 못 참겠다. 우리 남편 너무 마음고생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 김영길 총장님이 저녁엔 너무 잘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당신 속상하지 않냐고, 어떻게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자냐고. 그때 이제 김영길 총장님이 그 얘기했답니다. 아니, 내가 죽었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뭐 그깟 일, 그런 모욕 당했다고 속상하겠어. 나는 죽었는데.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요, 자아가 죽어버려요. 내가 어떻게 평가받고 판단받는 것을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시기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고요? 싸운다고요? 아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놓으셨잖아요. 그 사랑을 아는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싸우고 원수 맺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시기와 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자들, 십자가를 모르는 자들이 여전히 자아가 살아서 시기하고 분쟁하며 사람들을 따라 팔을 나누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아직도 영적인 아이다. 그렇게 분쟁하고 다투고 있으니 너희들은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영적으로 우월한데 다른 사람이 그렇지 못해서 내가 수준이 안 맞아서 못 떠올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싸운다는 것은, 분쟁한다는 것은 어리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파벌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아직도 젖을 먹어야 되는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성장한 사람은요, 화평함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서로 화평함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조차도 화평함으로 받아낼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싸우고 다툼을 이루고 팔을 나누고 이런 것들은 다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신령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자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신령한 자들은 분쟁하지 않습니다. 팔을 나누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영적인 어린아이다,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팔을 나누는 사람들이 모르는 두 번째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교회를 자라게 하신다는 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사역자들 있지 않습니까? 동력자, 교회의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볼로, 바울, 이런 사람들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인 겁니다. 바울은 심는 일을 했죠. 이거는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회심하게 하는 일, 그 일을 바울이 한 겁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자라게 하는 일, 그 일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들이 성숙한 신자가 되도록 만드는 일, 그걸 아볼로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 일하는 일꾼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보낸 일꾼인 겁니다. 이들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일을 했지요. 하지만 이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한 건 아닙니다. 자라게 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이게 이 사람들이 없어도 알아서 자란다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심는 이가 있어야 되고 물 주는 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자라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라게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일이에요. 농부가 씨를 심지 않습니까? 그걸 심을 수는 있지만 싹트게 하는 것은 농부의 몫이 아닙니다. 식물들이 자랄 때 농부가 물을 줄 수 있죠. 물을 줄 수 있지만 그 곡식들이 자라게 하는 건 농부의 몫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몫이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전도자가 복음을 선포하면 그 선포해준 복음을 사람들이 믿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자가 예수를 믿게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교사가 말씀을 가르쳐줘야 성도들의 믿음이 자랍니다. 하지만 성경교사가 믿음을 자라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따라 팔을 나누는 사람들은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탁월하다고 얘기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얘기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없으니까 사람을 보면서 사람을 따라 팔을 나누고 사람을 추정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해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많아지고 막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교회를 키운 것처럼. 그래서 만약에 그 목사님이 다른 데를 가면 다 따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그 목회자를 주목하죠. 이거는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자라가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꾼을 보내신 하나님에게 주목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추종해야지 목회자를 추종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존중하고 순종해야 돼요. 목회자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유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면 듣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면 인간이 선포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 구름이 떠오르죠. 성막에 있는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가고 서는 게 구름이 결정해요. 이건 하나님이 가고 서는 걸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구름이 떠오를 때 그걸 누가 분별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줍니까? 이건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구름이 딱 떠오르면 제사장이 나팔을 딱 불어서 구름이 떠올랐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떠오른 것을 제사장이 분별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멘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한 방향으로 자라갈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목회자를 존중하고 순종해야 되지만 목회자는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한 일꾼이기 때문에 그 목회자를 추정하면서 팔을 나눈다는 것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10절부터 여기에 보시면 10절부터 15절까지 10절부터 15절은 교회의 일꾼들, 성도들에게도 주는 권면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일꾼들에게 특별하게 주는 권면입니다. 교회의 일꾼들은, 교회의 직분자들은 교회를 세울 때 무엇으로 교회를 세울지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아무 것으로나 교회를 세우면 안 되고 교회를 세울 때 어떤 것으로 세워야 되는지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를 보십시오.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한 터를 닦았어요. 근데 그 교회를 위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의 터를 닦은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 모여야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서 우리 마음 맞추니까 교회를 만들자, 이래서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야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터를 닦아뒀습니다. 그 위에 이제 집을 짓는 거죠.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겁니다. 이때 건축의 재료를 무엇으로 할지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건축 재료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재료로 쓰기에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많은 수고가 들어야지 만들어질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그러나 나무와 풀, 집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구하기 어려운 재료로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무나 집이나 풀처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도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손쉽게 짓는다고 해서 이게 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각자가 수고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낼 때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건축을 하는데 한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나무와 집과 풀로 건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불로 이걸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로 태우면 금과 은과 보석은 남지요. 그런데 나무와 풀과 짚은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금은 보석으로 했던 사람은 그 수고했던 것들이 그대로 남지만 나무와 풀과 짚으로 건축을 했던 사람들은 그 수고했던 것들이 다 타버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듣는 동화 중에 아기돼지 삼형제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기돼지 삼형제가 커가지고 각자 집을 짓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나무와 짚으로 손쉽게 집을 짓지요. 그리고 막내는 벽돌로 집을 짓는 거예요. 어디 가나 막내가 제일 훌륭합니다. 제가 막내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막내가 훌륭합니다. 그런데 늑대가 이걸 불어버리니까 첫째, 둘째가 지은 집은 다 날아가고 막내가 지은 벽돌집만 남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었던 건 다 사라지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것만 남아 버리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 교회를 짓는 일꾼들, 그 일꾼들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지 않고 나무와 집과 풀로 지으면 밤낮 수고해서 교회를 지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불로 태워버릴 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금과 은과 보석이 무엇입니까? 이거는요, 복음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로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비추어서 바르게 선포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 수 있죠. 그러면 구약을 복음의 관점에서 해석해내면 그게 복음의 진리예요. 구약에 보면은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구약을 읽으면 이해가 되죠. 하지만 복음의 관점에서 율법을 다시 해석해보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성취하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복을 다 받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율법을 지켜가는 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해석해내고 그 진리가 교회에 가득하게 되면 그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교회를 짓는 겁니다.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짓는 건 무엇입니까? 이건 세상의 지혜로 짓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철학들, 세상의 가르침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경영학의 근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세상의 처세술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합니다. 자기개발서의 내용으로 교회 성도들을 개발시키려고 합니다. 예수 믿고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가르칩니다. 복음의 진리가 아닌 세상의 진리,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려는 게, 그게 나무와 집과 풀로 교회를 건축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고요. 주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가 되면 세상의 지혜로 세운 건 다 사라져요. 사람들이 아무리 잘 가르쳐놨고 성도들이 잘 배웠다 할지라도 그게 복음의 진리가 아니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남는 것은 복음의 진리밖에 없어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것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할 때 어떤 것으로 건축할지를 주의해야 되는 거죠.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를 세워갈 때 세상의 지혜로 교회를 세워갈 것이냐, 아니면 복음의 진리로 교회를 세워가실 거냐, 이걸 신중하게 고민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운영할 때 자꾸 세상의 가치관을 끌어들이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자꾸만 세상적인 요소들을 끌어들이면 안 돼요. 세상의 자기개발 이론을 교회에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심리학을 끌어들이고 철학을 끌어들이고 세상의 경영 방식을 교회에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로만 지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교회는 주님이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다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성막을 짓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설계도를 모세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성막을 어떤 크기로 해야 되는지, 성막에 어떤 재료를 써야 되는지, 성막이 어떤 모양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어요. 모세는 그 보여준 식양대로, 설계대로 성막을 지었을 뿐입니다. 교회를 세워갈 때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정해놓으셨습니다.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누구를 세워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겁니다. 교회에서 누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정해놓으셨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에 가장 모든 전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해진 바대로 교회를 세워가야지, 그래야 금과 은과 보석으로 교회를 짓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에, 불심판의 날에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공적이 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바르게 짓지 않고 자기의 지혜로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어떤 사사로운 욕심으로 교회를 분열시킨다.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두려운 일을 하는 겁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성전이 바뀌지요. 성전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전입니다. 또 성도 개개인이 성전입니다. 다시요. 성전은 첫 번째 누구라고요? 예수님.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성도. 그래서 건물은 교회당,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너희가 성전이다 얘기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는 겁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이야기는 성전을,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판을 나누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걸 성전을 더럽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해버리죠. 만약에 고의적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자예요. 이런 자는 심판을 받는 거죠.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굉장히 두려워야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를 아무 것으로 세우지 말고, 교회를 아무 것으로 막 가르쳐서 교회를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워가려고 하지 말고,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도 사라지지 않을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 분열시키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교회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교회는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 일에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수고해서 말씀에 따라 바르게 세워가야지, 그래야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주님의 날에 다 남고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을 따라 팔을 나눈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든 만물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18절부터 23절이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 자랑은 두 가지, 자기 자랑과 사람 자랑의 결합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3절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자기 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사람의 지혜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 지혜로 복음을 이해한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지혜롭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미련한 자가 됩니다. 자기의 지혜로는 십자가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예요. 하나님, 저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제 지혜로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내 지혜로 십자가 복음을 이해한 것처럼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면 그러면 스스로 속고 있는 자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성경을 자기 지혜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박사 아니라 대학자라도요, 자기 지혜로 아무리 성경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지혜 없는 사람, 저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지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지, 내 지혜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지혜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내가 미련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것처럼, 복음을 이해한 것처럼 얘기하고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교만하게 굴면서 사람들과 분열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속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속지 말라. 너희들의 지혜가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 거다. 너희들의 지혜로 십자가를 이해한 것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을 보시면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죠. 이유는요,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여기서 너희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만물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생명, 사망, 현재일, 장래일,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모든 만물들은 다 교회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누구를 위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합니다.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보면요, 제일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모든 만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치적인 순서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리스도는 그보다 낮고 그보다 교회는 낮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위치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만물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모든 만물이 교회보다 아래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과 아볼로가 뭡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사역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사역자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역자를 중심으로 팔을 나누냐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준 사역자인데 그 사역자 가지고 왜 팔을 나누느냐? 아니다. 모든 만물이 다 너희를 위해서 있는 거다. 너희가 할 일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그게 교회가 할 일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따라 팔을 나누는 사람들은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모든 만물이 교회를 위해서 있다는 것 사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모든 만물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교회를 위하는 데 사용하시게 되어 있어요. 사역자들까지도 교회를 세워가는 데 사용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자랑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그리스도를 따르시고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게 그게 교회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눈에 사람들이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열하는 자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분열하는 자들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분열하는 사람들은 모든 만물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를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수많은 일꾼들을 통해 교회를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꾼들 때문에 분연할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들을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선하늘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로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환난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간구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나 여행 중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 가족 등록을 하실 분은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건축위원회가 정기당회 후에 아셀에서 모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 교회당 건축의 방향에 대해서 2층 게시판에 보시면 게시가 되어 있고 또 밴드에도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밴드에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가입을 하셔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봉송 찬송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